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르브나살 온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꾸준히 전했다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이게 해를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방의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70년 동안 그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고요. 또 이제 그 포로의 생활이 이제 마무리될 무렵에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북방의 왕들과 그들이 행했던 유다 민족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그들의 행한 일과 그들의 손으로 이행했던 것들을 다 그들의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말 징계의 매를, 그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야김 통치 제4년은 BC 605년으로서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에 등극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세를 틈타서 또한 다니엘 1장 1절에서 이제 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요. 유다의 유다를 이제 침입함으로써 이제 유다는 이제 그 바야흐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 시기를 이제 순환사를 이제 맞이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본절에서 이렇게 7절까지는 이러한 순환의 유다의 끝없는 불순종과 그 죄악의 안악함으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내하심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 전하였던 것들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비롯해서 왔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요시아의 13년 또 1, 2절에 따르면 이 해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627년에 이제 이 해가 해당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렀다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이것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상기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이제 또한 다른 선지자들도 보냄에 있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보냈지만 이 백성들은 도무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요.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길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죄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너희들의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 에스겔서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너희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일 첫 번째 명시해 두셨죠. 거기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나 여호와에게 돌이켜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고, 또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선포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향하여서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는, 즉 그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 체결을 그 일에 있어서 그 체결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1계명인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부터 벌써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동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동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나무로 만들고 돌 등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즉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들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행동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나눠진 그 마음을 온전히 나 여호와에게 그 중심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심판을 만들어 나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 70년이라는 이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상 숭배의 제1계명에 대한, 즉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부터 그 파괴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다분히 경멸조 또한 비난조 표현으로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증하는 내용으로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이사야 37장 19절과 미가서 5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미가서 5장 13절에는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라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미가서의 이 말씀은 그 우상들 자체를 다 멸절해 버리고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만든 그 생명 없는 우상을 이제는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7절에 나의 노를 격동하여 노를 정말 하나님의 노를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그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제 분노함을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격동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스스로 이제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익을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나 도리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이 삼라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이들이 원했던 것, 순탄한 길, 행복한 길, 복된 길, 이 길이 이루어질 것이었으나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또한 이들은 더욱더 죄의 길로 치달으며 자기 자신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나누어서 우상에게 즉 사단이 원하는 죄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매를 드시지 않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수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만 통해서도 23년 동안 선포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아집으로 자기들의 유익만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그 죄의 길로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뜻,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비교하자면요,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대로 즉 죄의 길로 치닫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매를 들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들을 돌이켜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의 관영에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죄의 길로 이끌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찔림과 또한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삼아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을 바로 포착해서 하나님 뜻대로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의 손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참 지혜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매를 만드신 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8절에 북방의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 지칭된 것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랑에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징계의 매로 준비하신 것이죠. 9절의 말씀을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즉 그들의 우상 숭배 죄와 그들의 만들어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제 징계의 매를 드셔서 다른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모든 순환들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기쁨의 소리, 즉 신랑과 신부, 즉 결혼식에 있어서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한 기쁜 일도 없을 것이고 이제 또한 성령의 그 빛,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의 길마저도 다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돌이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으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즉 질투의 분노가 불어 일어나서 이제는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을 성취됨을 이제 예언하게 하시죠. 12절에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해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원칙은 바벨론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잘나서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그들을 자기 나라의 그 속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징계 수위를 넘어서 너무나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어가고 또한 이들에게 행했던 그 죄들, 그 죄상 하나하나를 이제는 이들이 행한 그 행동과 그 손으로 행한 그것들을 결국에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그 죄를 적용해서 갚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14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다. 너희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동안 악한 짓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분노하게 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한 이 내용에서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죽은 것, 생명 없는 것, 나무로 자신들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라든가 돌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기도하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으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끝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 결국에 또한 기대하고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들 중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진노의 매에서 깨닫고 회개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은 그루트기로서 그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가장 쉽게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매를 들고 회초리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나갈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자리, 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늘 죄의 길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그쳐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아버지 안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참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